오늘 현재 말씀 잠시 전할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강해 설교하면 단락별로 혹은 장별로 하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드렸지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키워주시지요. 가지를 가지치게 해주시고 깨끗이 닦아주시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신다 했습니다. 참 포도나무인 주님을 가지인 우리가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지? 양분을 어떻게 공급해야지? 고민할 것 없다 했어요. 우리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 말씀의 끝이 오늘 읽은 9절과 10절이었지요. 이 9절과 10절은 앞단락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면서 이제 뒷단락에 또 서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 그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데요?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시지요. 3년 동안 부르십니다.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이름을 부르시고 보듬어 주시고 같이 걸어가며 자고 먹으며 복음을 전하며 사셨지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에서 저자이신 그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들으며 제자들이 깨달아가고 있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병을 고치십니다. 손을 대어 고치시기도 하고 명령하여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며 제자들에게 온 오감으로 복음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지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떠한데요?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나눠주면 제자들이 가는 길에 그 품 안에서 계속해서 떡들이 생겨나요. 계속해서 물고기가 생겨나요. 예수님 품보니 예수님 품에도 생겨나요. 적어도 남자 장정 5,000명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일 수 있죠. 어린아이들 1-2명 하면 적어도 12,000-13,000명, 15,000명까지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일이가 남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주님의 행하심과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눈으로 보고 들으며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드렸지요. 이 계명, 성경에서 계명, 율법 혹은 모세의 책, 선지자들의 증언, 그러면 다 뭐를 말한다고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콕 집어 말합니다. 내 계명.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증언한 그 계명을 너희가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아멘하지요? 이 말씀,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이 모세오경,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복음서, 또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말씀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아가고 지키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 예수님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계명을 지켜서 게이지 쌓으라고요? 에너지 높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면서 뭔가 사회에 이바지하라고요? 아니요. 계명을 지켜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라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넘친 것처럼 우리도 기쁨이 넘치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요. 웃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웃어보세요. 네, 신앙생활은요, 기쁨이에요. 기쁘지 않은 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주님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 제가 이렇게 못생겨서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기쁘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가 욕심이 많고, 내가 탐욕이 많고, 내가 거짓이 많고, 내가 갖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션이 그래요. 이 욕심의 컵을 줄이면 줄일수록 행복이 넘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넘쳐야 섬기잖아요. 이 잔에 넘쳐야지. 그런데 이 잔이 점점 커져봐요. 부을 것이 더 많은데 이 잔이 작아지면 부어질 것이 흘러넘칠 것이 더 많다라는, 세상 사람들도 연예인들도 압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근본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계명을 따라 지키니 너무나도 기쁘더라. 제자들아,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기쁨으로 살아가거라 라는.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 기쁨을 주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누구를요? 서로를. 지금 밖에 있는 누구가 아니라, 어떤 저 멀리 있는 누구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구, TV에 나오는 누구, 혹은 밖에 있는 누구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로 제자라고 아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랑이 넘쳐갈 때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사랑의 장이라니까요. 장. 연습을 할 수 있는 장, 훈련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전혀 일면식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지축동에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모여 있지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여기서 연습한 것 가지고 세상에 가서 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1차적으로 먼저 제자들아, 너희들 먼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입니다. 그 사랑이, 그 계명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까 제가 저 서두에는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다고요?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손을 얹어서 혹은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또 먹을 것을 나눠주시며, 오병이요, 칠병이요, 여러 가지 기적을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고별 설교라 그랬죠. 이 설교하시고 잡혀가시고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것이
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지시는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이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그 큰 사랑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요? 더 정확하게 누구요? 나요, 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이제 설교 끝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사랑하던 제자가 와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끌려가셔요. 결박되고요. 잡혀옵니다.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죽이라고 손가락질해요. 재판석 가운데 예수님이 앉게 됩니다. 그 재판은 의로운 재판이었나요? 합법적인 재판이었나요? 아니요. 한밤중에 일어나는 불법의 재판이었고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이 없었어요. 2사람 이상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동일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도 자체가, 그 진행 자체가, 증거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었어요. 불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한마디 안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나누겠지만 친구라고 여겨지는 것,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 안에 살아가라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고난을 친히 감내하신 겁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군인들에 의해 침뱉음 뱉어지고 옷이 다 찢겨지며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져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감내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십니다. 나를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평생을 삼위 하나님은 하나 되어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셨는데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며 외치시지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버리셔도 나의 하나님, 이 고통을 주셔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고통스럽게 인도하십니까? 버리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에도, 아픔 가운데에도, 힘겨움 가운데에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잊지 않으시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요, 위에서 편안히 계실까요? 아들을 버리며 아들과의 단절 속에 슬프고 버겁지만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기에 우리 하나님도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내어놓으셔야, 피와 물을 다 쏟으셔야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가,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 받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니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시행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였다. 목숨을 버리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다 우리가 긴가민가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성찬식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주 하고 싶지만 매월 첫째 주 우리가 빵과 포도주스를 먹으며 주님의 몸과 피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몸,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늘 접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 뭐 시청각 교육, 뭐 3D, 4D 교육 막 그러지요. 그래서 아이들 뭐 직업 체험 입어보기도 하고 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합니다. 우리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먹어봐라, 마셔봐라. 직접 명하신 그 성찬식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떼어주시고 직접 따라주시며,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해요. 큰 빵에서 이렇게 떼어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직접 줍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 미리 잘라놓고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따라드려요. 주님의 피가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며 입으로 맛보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 그 양식이 나에게 힘을 주고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진정 생명을 주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의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주님의 몸 때문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생명력 있어 주님을 부르는 것 주님의 피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말씀을 하시고 이제 14절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시고는 이제 친구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십자가에 이어서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친구가 된다고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부연 설명하시죠.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종과 친구에 대하여 비교하십니다. 종은 당신이 주인이 시키는 것만을 했죠.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서로 동등합니다. 서로 우정이라고 하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신뢰를 갖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계시를 전하고 계시지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깨며 말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요? 친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천국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며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먼저 알리셨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먼지와도 같은 티끌과도 같은 내가 한 번도 아랍니다. 한 번도 아랍니다. 하며 아브라함이 기도했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조카 롯을 구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롯아 여기 이제 멸망당할 거야, 나가라. 예 나갈게요 하고 쭉 나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체했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됩니다. 롯이 지체하고 그 사위가 될 친구들 둘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아 끌어내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 성읍까지 가거라. 아니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래, 그럼 더 가까운 일로 가라. 거기까지만 가도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그 음성을 들으며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을 해내셨죠. 누구에게 기도를 듣고요? 친구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가라 하지만 전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난 80세 노인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인하고 거부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하나하나 설득하시며 그래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줄게 하며 하나님 출애굽의 그 위대한 사역을 모세와 함께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 이 하나님의 뜻을, 그 천국의 소식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너희는 친구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종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같이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물음표가 됩니다. 우리가 다 친구라고 내가 뭔데? 저 사람은 뭔데? 우리가 무엇인데 친구가 됐을까?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우리가 친구 된 것이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셨어요. 주님이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호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호명되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선택의 주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이유는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저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지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우정입니다. 그 목적은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우리 1, 2절에 말했죠. 15장 1,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보세요. 우리가 할 거 없다니까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친구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택했어요? 아니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제자로 만드시며 친구라 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기뻐서. 왜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17절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반복되는 문구들이 많이 있죠.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을 원함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누구 손해라는 거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내 손해.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계명을 지키라 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계명을 지킨다. 오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지켰다. 내 계명을 너희가 지켜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너희가 지켜라. 명령, 계명, 지켜라. 이 문구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의 중요한 것은요, 계명을 알아야 하고요, 계명에 내가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해요. 겸손해야 말씀을 보고요, 겸손해야 기도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멘 될 때에는 이 책이 너무 귀해 보여야 돼. 너무나도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구나 할 때 우리가 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도 다른 걸 내가 더 귀히 여길 때에 이것은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더 이상 표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과 겸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만하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어깨 이렇게 올라오고, 제가 입는 집에 마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못 입겠더라고요. 딱 입으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교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막 저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각 잡고 기도하고 각 잡고 말씀 보라고 말씀드리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가셔서 정말 각 잡고 성경을 펴면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막 싸움이 시작합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에 너 이거 해야지, 너 저거 해야지, 아니야 너 아까 그거 안 했잖아, 일 아직 안 없어졌어, 왜 그럴까, 걔가 너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한 절, 두 절, 다섯 절, 10절, 한 장, 두 장 읽어갈 때 여러 가지 유혹이 듭니다. 그걸 목사님들이 마귀의 유혹이라 그래요. 마귀의 유혹. 성경을 오롯이 20분, 30분 못 보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어떤 집은 그래요.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안 하던 그 사람이, 같이 잠자는 그 사람이 꼭 내가 성경표 보면 옆에 와서 조롱을 한대요. 네가 뭐 한다고.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해요. 그런데 겸손이라 하면 말씀을 펴서 보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것의 시작은요, 그 겸손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새겨져요. 목사로부터 듣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들어왔다가 그냥 가요.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틱 나가요. 내 마음이 닫혀 있고요,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거거든요. 말씀만 보고 목사님 말씀 안 됐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녹아들고, 여러분들 4가지 땅 비유 아시지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그 좋은 밭이 항상 되어 있기를 성령께서 내 이 마음밭을, 내 영혼의 밭을 항상 기경해 주시기를,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딱딱한 돌덩이를 깨트려 주시고 가시떨기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제거하여 주시고 좋은 밭 되어서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앞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각 잡고 보실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들이 수긍하고 아멘하고, 목사님 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를 늘 고민을 해야죠. 주님 계명 지키라 했으니, 서로 사랑하라 하였으니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마음을 여시고 돌밭을 깨트리시고 수용하고 수긍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라 했습니다. 친구,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는 종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아하는 친구와 항상 같이 있고 싶지요. 같이 있고 이야기하고 대화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친구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것까지 말해야 되나? 아니요. 그것까지도 말하셔요. 시시콜콜. 할 말 없으면 전화라도 하잖아요. 숨소리라도 들으면 좋잖아요. 주님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아뢰며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을 친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셔요. 고마운 것, 감사한 것, 기쁜 것 고백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 말씀하셔요.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요.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고백하셔서 각 잡고 기도하시며 친구인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친구를 주님 친구로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